우리가 몇 주간 그 찬양시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딱 보면 찬양이 많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표현들을 보면 찬양을 한다라기보다 찬양을 간구하죠. 그렇죠? 찬양해라. 찬양하길 원한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어휘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찬양하는 찬양시 같지만 학자들이 이 시를 분류할 때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간구시로 분류합니다. 간구시. 그러니까 좀 탄원과 좀 다르죠. 탄원과 간구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탄원은 좀 진짜 좀 처절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자신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그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들이 좀 탄원시라면 오늘의 간구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즉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복을 경험한 모든 민족과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찬송하기를 간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67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시는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라는 표현이 있고 복을 주시고라는 복을 내려달라는 표현이 있고요. 얼굴빛을 비추다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아론의 축복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 말씀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이제 아론의 축복,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축복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예배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본 축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의 그 마지막 구절 골로새서인가 어디 예 그게 이제 골로새서인가 하여튼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아니 뭐 몰라도 되죠 뭐 하여튼 그 서신서에 있는 그 마지막 축도문을 가지고 이제 보통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축복인 이 구절도요 이 축도로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서양 제가 알기로는 독일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했던 그 아론의 그 축복문을 가지고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이 민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얼굴빛을 비추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달라라는 건데 여러분 얼굴빛을 비춘다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헥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 그런 어떤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신다라는 이 표현을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와닿게 이해하려면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되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리셨어. 그럼 좀 더 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게 좀 더 좀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랑 얼굴을 마주 안 해.
그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심지어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굉장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좀 힘든 순간이고 뭐 심지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뭐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순간의 그 경험은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어색함을 넘어서 너무 이상한 순간 아닙니까?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 탄원시 중에 많은 시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있는 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날 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나의 얼굴과 나의 눈을 마주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탄원의 자리로 가는 중요한 동기거든요. 그 탄원에 나오는 처절함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는 것 같다. 분명히 계시는데 분명히 저 인간이 나랑 이 공간에 있는데 나를 쳐다도 안 봐 얼굴을.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이 시인의 이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달라.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삶만큼 참 저주받은 삶이 없고요, 두려운 것이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만큼 참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을 구하는 간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구원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론의 축복에서 이 간구가 한 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다, 복을 달라 뭐 여기까지만 머문다면 지금 이 간구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요.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민족들이 아니 모든 민족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간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이 간구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받아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이라면 그럼 복을 주신 하나님 입장이 또 뭐겠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택함 받은 민족에게 얼굴 비추고 은혜를 주고 복을 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어서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 뭐 그거 하려면 뭐 부적을 붙이고 뭘 하고 뭐 동쪽으로 가지 말고 물가로 가지 말고 뭐 너무 심각하면 구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잖아요. 내가 문제가 해결받고, 그렇죠? 내 어려움 해결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또 잘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종교의 여러분 그 종교라는 것에서 신을 찾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문제, 내 어려운 문제,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복은요 거기에 절대로 머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거기에 머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음에 그렇죠? 야 아담이 혼자 너무 외롭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관계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존재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왜 있다고요? 돌보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신 다음에 뭐 시키세요?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을 잘 가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냥 다 줄게. 그냥 복이나 처먹어. 이렇게 그냥 받는 복이나 누려. 그냥 그러다 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존재케 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모든 복을 통해서 무언가 그 복을 항상 흘려보내고 무언가 살리고 무언가 돌보는 곳에 그 복을 그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게 하나님 입장.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입장. 심지어 그것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이 피조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유라는. 이것은 항상 있지만 이게 여러분 아주 분명한 뭐 한치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3절 5절 보시면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를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신이 이제 더 완전 직접적으로 하니까 강구하죠. 이 3절 5절 이게 샌드위치처럼 3절 5절이 있고 3절 5절이 같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강조하죠. 후렴구 역할을 하는 건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이 나라가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3절 5절이 후렴이잖아요. 근데 딱 중간에 그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신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 들으면 좀 제가 또 괜히 연기를 했는데 답을 유도하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럼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썩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의 뭔가 좀 하나님 무섭고 심판 뭔가 좀 무섭고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벌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한테 왕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세상 거의 모든 왕들이 공의로 안 하거든. 공의로 안 한다는 걸 반대가 뭡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의 편에만 서서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자들의 편에 선다는 건 뭐냐면요, 딱 명확해요. 그 반대로 힘 없고 돈 없는 자들은 늘 착취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힘 없는 자들의 것을 더 착취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가진 자들이 막 더 많이 막 누리고 막 더 흥청망청한다 이런 건요. 와 그때 돈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시대보다 더 많았다가 아니에요. 있는 거 똑같아요. 거기서 더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옛날 말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막 산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가까운 얘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위에 백성들은 지금 끼니도 못 대고 있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뭐 최고고 와인에 항상 그 외국에서 유명한 셰프들 해가지고 밥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왜?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잖아요. 그래 아직 부족해. 근데 어찌 됐건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지도자 그렇게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서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좋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공의로 심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뭐냐?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공의가 뭐냐?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난한 자들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려면 힘 있고 권세 있고 가진 자들을 엄격하게 잘 다스려야 돼. 그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왜 왕들이 그들의 편에 서겠어요? 그들의 편에 서야 그 권력도 나눠 가지고 돈도 나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 가진 자들의 편에 자꾸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반복되잖아요. 가진 자들이 항상 뭐가 좀만 가지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가진 자들 옆에 붙죠. 또 거기 가지면 그보다 더 위에 가진 자들 또 붙어요. 이게 인간의 생리예요. 근데 왕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옛날 왕들이 무슨 가장 꼭대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들도요 당시에 정치력이 중요해서 무슨 정치력이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지주들이나 무슨 토호 세력들 이런 세력들 잘 붙어서 잘 그들을 구슬려야지 그 권력을 유지하죠. 여러분 조금 그들에게 벗어나면 그래서 옛날에 그 왕이 자주 바뀐 거예요. 왕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의외로 힘이 없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아시죠? 사극 보면 다 앞에서 이러지만 다 뒤에서 뭐 음모를 꾸미잖아요. 실제로 진짜 그러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 뒤에서 뭐 한 말도 못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래서 이거 영화 광해라는 영화 보면 그 아시죠? 광해.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 하나 뽑는다. 저는 광해라고 생각합니다. 광해. 재미, 뭐 내용, 뭐 모든 걸 갖췄어. 저는 그거 한번 보면 잠깐 볼까 하면 다 봐. 함부로 틀면 안 돼. 근데 거기서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는 뭐죠? 뭐 광대였는데 왕이 되잖아요. 그 대동법. 너무 간단한 거야. 쌀 뭐 예를 들어 뭐 땅이 100평인 사람 뭐 10개 거두고 뭐 10평인 사람 하나 거두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뭐 지주들의 그 원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불공평하다. 이게 왜 불공평하냐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 대동법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시대상만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심지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계시는 왕의 동목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가난한 자들 생기고 힘든 사람들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요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요. 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4절에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고 일반적인 그 백성들한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우리가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세상의 온 나라 인도. 그러니까 마치 그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그 양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양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고 또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또한 그것을 깨닫고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이 땅에 오곡백가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 땅에 오곡백가를 냈어. 여러분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게 어때요? 뭘 심었어. 이게 뭐가 자라. 뭐 열매를 맺.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으면 나고 자고 열매 맺는 거 그렇죠. 또 다면 또 썩고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뭔 말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땅이 오곡백가를 내는 것처럼 이게 너무 당연하고 즉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 또한 시인은 그것을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잘 안 놀래요. 자꾸 놀래면 뭐 어디가 안 좋아지나 봐. 그렇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온몸이 아프죠? 괜히 놀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않으려고 아주 자연스럽게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곡백과 땅이 오곡백과를 내는 게 사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심고 내가 노력하니까 그게 당연히 열매 맺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것, 이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자연스러운 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당연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요. 당연하게. 제가 이걸 하도 이제 자주 얘기하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딱 알더라고. 우리가 언제 감사하지 못하냐?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요. 지난주도 그러더라고. 누가 당연하게 여기서요. 오, 기억하는구나. 당연하게 여기서 그래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 누가 은혜를 많이 누립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어떻게 받은 복을 세어봐요? 통장에 얼마 들어왔나 이거 세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뭐 매출이 얼마가 뭐 이게 세어보는 거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어본다는 게 뭡니까?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법칙 또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시인이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을 통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복을 잘 나누고 사용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그렇죠? 복을 구하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게 뭐, 하나님 그냥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냥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론 이제 이런 마음과 자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하는 걸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 뭐 막힌 게 없어. 그러면요 내가 그냥 부모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요.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들.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뭐 자기가 이런 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여러분 뭐 원하는 게 지금 내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불편하게 불편해? 네가 필요하면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부모도 알죠. 그렇죠? 저희 두 자녀가 요즘 애들 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이폰 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는 그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있어서 예전에 뭐 아이폰을 사달라고 해서 영민이가 첫째가 너가 왜 아이폰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를 설명해 설득해봐. 그냥 갖고 싶대. 그래서 이제 뭐 설명했죠. 그럼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세요. 그 아내가 쓰던 건데 요즘 워낙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옛날에 한 2년 쓰면 뭐 배터리도 왕 엉망되잖아요. 요즘은 뭐 2, 3년 써도 멀쩡해요. 그리고 워낙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심지어 4, 5년짜리 핸드폰 지금 써도 하나도 느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내가 쓰던 거 내가 줬는데 너무 좋아요. 3년 쓴 건데도 그냥 왜냐면 쌩쌩하니까 또 너무 행복하대. 그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둘째. 나는 언제 네 가족 중에 세 가족이 아이폰 쓰는데 자기만 혼자 그 완전 그 보급형 갤럭시 쓴단 말이에요. 보급형. 우리는 항상 이제 보급형으로 애들 시작하는데 보급형 막 쓴다면 나는 언제? 네, 그럼요. 넌 언제? 그래서 이제 엄마 핸드폰 바꿀 때. 그럼 이제 뭐 그때나 되면 왜냐면 야 오빠는 뭐 저기 뭐야 어 중학교 중2 때 처음 알았는데 너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너 불공평하지 않냐?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하려고. 근데 이제 가끔 어린이날이다, 뭐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이폰? 이렇게 얘기해. 아니 안 되는 거 알아. 말해봤자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갖고 싶어? 아이폰? 그거 외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갔든 안 가든 그잖아요. 알아요. 언제 가질지. 근데 얘기해 보는 거야. 왜? 그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왜? 내 엄마 아빠인데 뭐 어때? 뭐 그게 뭐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분이 알아서 떼어 주시는 거.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정해져 있어. 그분 마음이야. 근데 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 못 해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뀐다는 게 내가 뭐 하나님 마음에 때도 고쳐놨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변하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입 꼭 닫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변할 여지조차가 없는 거잖아요. 여지조차가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질 여지조차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간구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무슨 뭐 하등하고 무슨 수준이 떨어지는 뭐 그런 신앙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구하세요. 무슨 뭐 물론 이제 뭐 하나님 뭐 이번에 노 목사가 담대하게 구하라 그래가지고 로또 번호 6개만 뭐 이런 건 안 되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게 필요한 걸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그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말 못합니까? 복을 구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럼 그런 것들 내가 간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진짜 내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그 만지시는 그 관계의 그 순간들이 생겨요. 해보시니까요.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야. 안 하니까 늘 이 관계야. 안 하니까 그냥 늘 그냥 눈치나 보고 하나님 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자녀답게 해보시죠. 자녀의 권세를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이 어디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복음의 시작은 무슨 신약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무 유명하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뭐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3절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시작이고 이유고 더 나아가서 새 이스라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동일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 시종일관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 그냥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내가 너 복 줄게. 너 구원할게. 그리고 너를 통해 더 많은 민족들 이 세상을 축복하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시고요. 복을 잘 누리세요. 그리고 복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는데,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안 주면 그 기도하잖아요.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막 기도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짜증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짜증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마음을 딱 주시냐면, 너가 그걸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걸 구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무엇을 위함이냐? 너가 진짜 그거를 정말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 진짜 목적이 어디 있냐? 정직하게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간구하시라는 거죠. 간구하세요. 막 복을 구하세요. 막 복을 구해요. 근데 막 구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가져야 되지? 내가 이걸 왜 소유해야 되지? 이 문제가 왜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 제가 힘들잖아요. 뭐 그거면 되지 뭐. 내가 힘든데 뭐 힘들다고 말도 못해? 내가 지금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거 있으면 더 좋잖아요. 더 좋잖아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거 진짜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온 삶이 그러한 기도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게 당장 필요하니까, 그걸 얻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잘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이유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 드려. 저는 그 우리나라가 한창 그 복을 받고 한창 그 교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 기도가 여기까지 나갔다면, 여기까지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십시오. 막 축복 대성에 매 새해마다 하잖아요. 그냥 신년에도 하고 막 저기 신정에도 하고 구정에도 해 막. 복에 따블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막 간절함의 기도를 여기까지 나아갔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세상이 어떻게 더 바뀌었을까? 저는 그 기대감과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진짜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신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열심히 간구하고 막 그 부흥 강사도 복을 간구하는데, 더 나가서 모두가 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새해 문을 열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십시오. 이놈의 새끼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놈의 새끼들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녀들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모든 민족을 나아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 그러한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연초에 뭐 진짜 뭐 성전이 떠나가라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왜냐면 저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알아요. 어릴 때.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넌 나만 바라봐 이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고 있지 뭐 바라봐만 하는 그게 아니라 나와 얼굴을 마주한 너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마주하기 원한다라는. 이 말을 더 풀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준 이유가 그와 같다라는 거. 내게 너에게 준 은혜, 그 구원,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거라. 세상을 구하거라. 세상에게 복을 주거라. 축복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바로 그러한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이 마주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정말 간구할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간구처럼,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